함께 봉독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6절 말씀 중심에서 미혹에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세에 대한 관련된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누시는 가운데 말세에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말, 어떤 또 언어 생활 이런 것들로 상당히 말세에 우리에게 많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든 또 부정적이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소음 속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소리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소음이란 말은 자체가 좀 부정적인 소리를 이야기하죠. 어떤 소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시끄러 죽겠네, 듣고 싶지 않네, 이런 것도 있죠. 저는 텔레비를 보면서 저분 좀 텔레비에 안 나오게 하면 안 좋겠나. 보는 것 자체도 실은 미워하면 안 되지만은 조금 마음이 짜증난다 그럴까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별로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은 주인공 되는 것처럼 뭔가 난사람처럼 안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도리어 스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소음에 둘러싸여 있는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거짓, 소문, 모함, 위장,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만 난무해가는 오늘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겠는가. 말세 현상 가운데서 미혹하는 말이 난무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가 도리어 약화되어 간다,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 이런 모습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말들이 많고 많은 소리들이 많은데 진리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약화되고 힘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한다면은, 그러나 미혹의 말들은 정말로 우리가 안 들어야 될 그런 소리, 그런 가짜뉴스,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크게 들려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대서특필되어지고 그런 것들의 소리를 우리는 더 많이 듣고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약화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꾸 소문나는 그런 소음, 일명 소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게 진짜처럼 이제는 여겨지는 것처럼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이죠. 달콤한 맛도 있어요. 남의 말 이야기하고 듣는 것은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나를 위하고 돈 버는 일인 건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가고 딸려가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그것이 미혹이라는 것이죠. 말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탄의 도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주님은 말씀하는데, 여러분들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어떤 힘이 있어요? 잠언서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혀의 힘에 달렸다. 그래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 말의 능력이라는 것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그만큼, 여러분들 살고 죽이는 힘만큼 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살릴 수도 있다, 살게 할 수도 있다. 이거보다 더 큰 힘의 작용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힘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생각할 때 그 힘에 우리가 자꾸 지배당하고 그 말을 들음으로 내 생명이 살아나고 거듭나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의 영혼이 찌들어들고 오그라들고 또 빈곤해지게 되고 영혼이 점점 사그라져 가는 말의, 그 잘못된 말의 힘에 의해서 우리의 진리의 소리들이 약화되어지고 진리의 사람들마저도 빈약해져가는 이런 모습에서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말세에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미혹의 조야를 주시는 말씀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우리는 말하기를 좋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것은 마귀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또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우리가 신앙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모습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모습보다는 안 좋은 모습에 점점 관심이 기울어지고 거기에 더 달콤하게 맛을 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그런 말을 즐겨 행한다는 것이죠. 즐겨 행한다는 겁니다. 남을 칭찬한다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남을 험담하는 것은 더 재미있기도 해요. 아닌데도 더 뻥튀기 해가지고 더 재미있게 말하려고 막 가장되게 그랬을 것이다 한 게 나중에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결국은 팩트가 다르게 진실이 다르게 엉뚱한 말로 그렇게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 많은 동식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과 진짜로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받은 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미생물이라도 무생물이라도 하나님은 소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여러 피조물들에 비하여서 고등한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우리가 언어로 아랠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다르게 우리를 그렇게 피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 언어의 기능을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어의 기능을 주신 그 목적대로 내 혀를, 내 입을, 내 소리를, 내 말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내 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런 소리 하라고 입을 주셨겠나?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 그리고 말할 줄 안다는 것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면 좋은 말을 하고 우리로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 오늘도 전도로 가지만은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정말로 약한 자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슬픈 자에게 위로해주고 또 잘한 사람에게 더욱더 응원해주고 또 쏟아주고 낙심된 자를 이끌어주고 세워주는 이런 말로라도 할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용하면은 좋은데 그 말이란 기능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 미혹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런 현상들이 징조라는 것이죠. 말세의 징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소리들이 들렸을 때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가 보다 우리가 그런 모습에서라도 짐작할 필요가 있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어의 기능을 주시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글자도 있고 언어도 있지만은 또 말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고 아랠 수가 있고 굳이 또박또박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신음소리도 다 알아들으시겠지만은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줄 알아야 되고 긍정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을 미혹해 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우리 말하기를 좋아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마귀가 하는 그런 장난 중에 하나입니다. 말을 통해서 입이라는 것 소리를 통해 사람을 미혹시키고 실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들이 그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 말이 될까 들어가서는 그 소리를 그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듣고 계시다는 것. 내게 입을 주시고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고 그 말을 하게 하셨는데 그 말을 했을 때 그 입을 만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한탄하시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좋은 말을 기대하시지만 사람들은 자꾸 소위 쓸데없는 말, 소득 없는 말 속된 말로 유언비어라 그러죠. 유언비로 근거 없는 소리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과장시킵니다. 그리고 남의 안 좋은 소리들을 상황들을 말로 만들어 가지고 잘도 해대기도 합니다.
이것이 미혹하는 거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을 슬프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마저도 탄식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시대이다라는 것. 이런 소음 속에 우리가 이 시대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므로 그 미혹에 주의해라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경계시켜주고 계십니다. 이런 미련한 자들에 대해서 잠언서는 말해주고 있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잠언 18장 8절에서 대표적으로 보면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참 맛있다,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 맛이 내 입에서만 감도는 것이 아니라 뱃속 깊이 내려가가지고 내게 뭔가 큰 유익이 되는 것처럼 사실 유익이 되겠죠. 좋은 것들,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처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별식과도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것을 서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남의 말로 자기를 도금해버리는 남의 말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그것을 너무 다투는 막 앞다투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잠언서 기자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한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을 나열해 가면서 한 대목이 바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그런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의 일종의 한 부분이다. 그것을 이야기하죠. 게으르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것이 아주 잠언서에서는 어쩌면 제약시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의 좋은 점, 허물은 가려주고 좋은 점을 말하기를 좋아해야 되죠. 우리는 그런 모습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를 말하기를 좋아해야 되고 성경 이야기를 복음을 말하기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교회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말해주기를 우리는 좋아해야 됩니다. 그런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혹하는 말을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좋은 말을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게 될 때 이런 말의 미혹에서 내가 극복해낼 수가 있고 나도 미혹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하나의 방책 중에 하나가 우리는 좋은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미혹의 주의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해야 돼요. 그러나 이단들도 그렇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 내가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이름을 그치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1:1로 나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을 그쳐야 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지만은 예수님의 중보자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없이 기도해 본들 그건 이방인들이 이방신에 기도하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그렇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꼭 기도의 형식이 예수님 이름으로 붙인다 그것만이 아니라 늘 우리가 살아가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다고 생각할 때 그만큼 우리는 조심할 수가 있고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함부로 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속한 말 어떻게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좀 뻔뻔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 이름으로 온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도 주님의 이름을 이용한다, 도용하는 것이죠. 이용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도 한다. 주님이 명하셔서 나도 주님이 시키셔서 주님의 명을 따라 한다라고 하니까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이 진짜인 것 같고 그것이 진짜 주님의 명령인 것 같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단들이 다 주님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미혹이란 말은 폴라나오란 그런 헬라 단어인데 길을 잃게 한다, 미혹한다, 빗나가게 한다, 방황하게 한다. 결국은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 적그리스도 이 마귀는 이 나쁜 사람들은 우리를 빗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의 탈을 쓰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난무하는 이런 이단, 사이비, 교리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래서 잘못하면은 거의 홀딱 빠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일 수가 있습니다. 남으로 하여금 거짓을 진실로 믿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죠. 거짓인데 그것이 진실로 믿도록 만들기 위한 미혹이라는 미혹. 그 미혹의 목적은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는 것. 이런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것이죠. 말로 번제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주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것인데, 오늘날에 와서 주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이단들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스도의 탈을 쓰고 오는 거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거기에 칼을 품고 오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2서의 7절에 보면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있대요. 혹시 옆에 분이 아닌가 의심할 필요 없겠지만은 오늘날 교회는요, 새로운 신자가 왔다 해도 죄송해요. 저는 목회자로서 좀 그런 경계심을 표시는 안 내지만 가져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새로 왔다고 어디에서 믿다가 왔다 하는데, 아니 아무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온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믿겠다고 왔다 할지라도 한편은 요새는 이단과 사이비 그리고 친천지가 막 그렇게 접근이 오니까 혹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미안해요, 죄송해요. 정말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시대가.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내가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진리와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목회자의 관점에서는 조금, 여러분들은 조금 태만하게 대하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혹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이사 와가지고 교회 다녀본다 하면서 왔다고 했는데, 제가 자꾸 사람을 그래 보면 안 되지만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느 교회는 와가지고 4, 5년 동안 진짜 충성한대요. 신임을 얻어요.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을 목사하고 교인들을 갈라놓고 결국 그 목사를 내보내게 만들고 교회에 다 갈라져가지고 안 되니까 그 자기들 편사는 데리고 싹 나가버린다는 것이죠. 산을 옮긴다 그러더니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이 이단의 목적이요. 다 와가지고 찬양대도 열심히 하고 교사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돈도 쓸 줄 알고 교인들에게 인심을 얻고,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투표하면 표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중직자도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목적은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오는 사탄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지에 가가지고 전도지에 가가지고 현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남들을 섬길 수 있다라면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왔대요. 세상에 많이 나와 있대요. 어째 많이 생길 수 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불신하면 안 되겠지만은 자꾸만이 경계를 하게 되고 조심하게 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다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결과의 종말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의 종말은 이미 다 정해졌어요. 그들은 어찌해도 사탄 마귀는 더 이상 구제불능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타락하면 영원한 타락이에요. 사람이 타락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구속을 받을 길이 열려 있고 있지만은, 물론 그것도 선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기독교 이단 사이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나는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고 신천지도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어쩌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참 위험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한다 하면서 결국 나중에 가서 보면 예수님 이름보다 예수님 이름을 딛고 자기 이름을 더 높이 놔요.
자기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바래. 자기 이름 안 드러나면은 예수님의 이름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딛고 자기 이름을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를 우리 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 밑에 내가 거기 죽어져야 되고 십자가 밑에 내가 매장되어져야 되는데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를 땅에 묻어버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가. 이단들은 어쩌면 미혹하는 자들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하면서 결국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단 교주들은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사업하는 거예요. 자기 사업, 경제적인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이단들의 공통점이 대부분이 돈에 문제가 다 있습니다. 돈에.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흔히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미래가 뻔하다는 게 보이는데도, 우리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못 보고 거기에 심취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들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라면은 복음으로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위해서 기도하고 부지런히 우리는 진리를 선포해 가야 됩니다. 미혹하는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이 있지만은 많은 소음 속에 쌓여 살아가진 우리는 그러면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위에 자기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부동자세를 갖춰야 되죠.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예수님만이 중보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세주가, 너의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을 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남들에게 그 진리를 외쳐야 되죠. 그 진리가 난무하도록 만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미혹하는 말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도리어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기죽어 있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말이 세상에 들려지지 않고 사람들은 들어야 믿음이 생겨나는데 들을 길이 없는, 들려지는 소리가 없는 그런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외치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자는 듣게 하시고 믿을 자는 믿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진리를 외쳐야 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몸부림쳐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이 우리의 좋은 성경적인 용어들을 많이 가져가 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씀에 대해서 어쩌면은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좋은 말들은 이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그런 말들을 즐겨 사용하지 않는가? 예를 든다라면은 구원이란 말도, 그래서 구원파라 그래. 구원이란 말도 잘못하면은 그 사람들의 그들의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자체 그들의 단체를 하나님의 교회래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아닌가? 저도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잘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다른가? 한국이 기독교와 예수교가 싸운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말하기도 조심스러워지는 그러나 그들이 특허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이 말들을 즐겨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이것을 미혹하게 쓰는 이단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줄 수 있어야 됩니다. 신천지란 말이 그 말입니다. 신천지란 말이. 어느 가게는 신천지 써놨는데 보니까 신발 가게 신천지 써놨는데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그렇잖아요? 재림이란 말도 계시록도 설교하는 것도 어쩌면은 또 이단 교리를 설교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그렇게 들려질 수가 있어요. 그들이 쓰는 용어들, 그들이 하는 말들, 언약이란 말, 기쁜 소식이란 말, 어린 양, 영생이란 말, 얼마나 좋은 말들입니까? 기독교 용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우리가 사용해야 될 단어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들의 용어인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말 우리가 쓰기도 조심스럽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법에 찾아와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즐겨 써야 돼요. 우리가 어릴 때 동물한 말 쓰니까 북한이 동물을 쓰니까 동물한 말 잘 안 쓰잖아요. 우리 말에 사라져버려. 친구란 말로 이제는 되어버리고
동물한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옛날에 어릴 때 동물한 가사 들어가가지고 찬송가도 읽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말을 쓰면 오해받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죠. 반공강조하는 그런 시대 보면은 이제는 좀 북한 용어도 우리 좀 쓰기도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이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행하는데 그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쁜 놈들도 그 말을 사용하고 좋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렇게 부지런히 사용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우리의 모습들, 그 일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약화되지 말고 더 미혹되지 말고 더 진리를 선포해 감으로 도리어 거짓으로 판명되어지고 살아남지 못하도록 사그라지도록 우리는 진리를 더욱더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혹에 주의하라는 것은 소문에 도리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소문에 도리하지 않는 것도 양면성이 있어요. 소문에 도리하지 않는 사람을 나쁘게 보면은 뻔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소문에 도리하지 않는 사람 긍정적으로 보면은 담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한가, 자기의 안 좋은 뉴스들이 막 나오는데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카메라 앞에 서고 아주 자기는 죄인이 아닌 피고인이 아닌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모르겠어요. 정말로 진짜 내면은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겠지만은 세상에서는 뭐 증거재판이니까 제대로 증거가 안 나오면은 죄인도 죄인이 안 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그 소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긍정적인 모습도 있고 부정적인 모습도 있어요. 뻔뻔한 사람도 그러하고 담대한 사람도 그 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6번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은 이런 소문이 들려하죠. 너희들은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기죽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종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기근이요, 또 전쟁의 소리요, 난리의 소리가 난무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거기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귀를 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 소리 들어도 뻔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담대한 사람이 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일까? 소문이란 말은 아코이란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는데 세상에 떠도는 소식이다,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소문도 좋은 소문이 있을 수가 있고 안 좋은 소문도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본문에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소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온갖 소음, 시끄러운 소리에 둘러싸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보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걱정이 앞서고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또 세상에 왜 이래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게 돼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몸마저도 병들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들이키고 코로 숨쉬며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들리는 귀, 소리로 우리를 호흡하며 살게 하셨다면은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숨 쉬는 것도 오염돼 가지고 제대로 숨 못 쉬고 연기에 뭐 가스를 마셨니 하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학전 이런 것도 참 위험하기도 한데, 들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면은 우리는 종말이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정말로 막혀가지고 숨 못 쉬가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길을 막을 수도 없고 공기가 나쁘다고 코 입 막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처럼 코로 숨 쉬는 것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로 우리를 살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은 코로 숨 쉬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더 어렵고 우리 생명이 더 약화되지 않겠는가? 엉뚱한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이름도 어떤 것 같아요? 코로 숨 쉬니까 감사해요. 귀로 듣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귀로 듣는 것들이 더 우리를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런 나쁜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더욱더 영혼을, 우리 육체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발휘해가고 미혹되지 말고 말세의 징조인 줄 인식하고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웠구나라고 하면서 우리의 귀에 망을 씌워가지고 잘 걸러내야 돼. 들을 말을 듣고 사귈 말을 사귀고 그리고 우리 입에도 망을 씌워가지고 할 말을 하고 안 할 말을 하고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의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딱 망을 씌워가지고 주님께서 걸러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희청거리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단련해 가면서 소란이나 소동이나 혼란이나 불안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갖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고소하는 그 소리를 막 빌라도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소리칠 때 주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묵묵히 아버지의 뜻만 온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무슨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뻔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담대함을 유지해가는 담대함을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말로 다 대꾸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침묵으로 고난을 감당해 승리하셨다는 것처럼 생각해가면서 우리가 우리 현대적인 오늘의 모습에서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갔을 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되고 주님이 부활로 승리하신 것처럼 결코 우리를 하여금 결코 승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이런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미혹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요한비어가 난무하고 진리의 말씀이 약해지는 시대이지만 참과 거짓을 분별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제 몫의 사명을 담대히 감당해내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말 함부로도 하지 마시고 또 듣는 귀에 대해서도 잘 걸러 들으시고 이런 미혹에 주의하시고 그래서 요한비오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의 이 시대의 징조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하며 거기에 대해서 면역성 단련해 가시고 제 몫에 띈 사명을 신실히 제자리에서 더 아름답게 잘 감당하셔서 주님 앞에 인정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